올해는 어차피 하나님이 찌꺼기를 제거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아마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 속의 찌꺼기들은 매주 왜 자꾸 귀찮게 괴롭히냐, 좀 그만해라, 나 안 나가겠다는데 왜 자꾸 그러냐 하지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올해는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그래서 또 찌꺼기가 제거된 좋은 밭 네 번째 말씀입니다. 찌꺼기가 제거되어야 될 이유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은에서 찌꺼기가 제거되어야 장색이 쓸만한 것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유는 분명한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장색이라도 재료가 좋지 않은 재료를 가지고 어떤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바로 장색 대신 하나님도 우리를 다 귀하게 쓰시길 원하고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를 가지고 만들어 봤자 더러운 그릇 찌꺼기의 재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훈련을 하잖아요. 훈련하는 목적이 뭐겠어요? 성도들을 흠없고 점없는 신부로 만들어서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보면은 사람은 많은 것 같아도 일꾼은 부족해요. 참 신기하죠.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쓸만한 일꾼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기는 해도 훈련받는 것은 싫어하잖아요. 훈련은 원치 않으니까 교회는 늘어나는데 일꾼은 부족한 빈곤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훈련되지 않는 교회는 제자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세상 찌꺼기들만 더 많이 쌓는 그런 지저분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인본주의적인 교회, 세속적인 교회, 종교적인 교회라고 말한 겁니다. 훈련이 안 되는데, 즉 찌꺼기들은 계속 끼이는데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가정에서 TV로 인터넷으로 성도들이 계속 교회 올 때마다 찌꺼기를 모아다 가지고 오는데 그 쓰레기 치우는 작업이 없는데 그 쓰레기가 어디 가겠어요? 다 교회에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교회가 강건하기 위해서는 세상 것이 들어오는 만큼 그것을 찌꺼기를 제거하는 작업이 더 될수록 교회가 정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우리 안에는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완전하지 않잖아요. 찌꺼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하나의 명령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대로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12제자를 부르셨을 때 돌아다니면서 찌꺼기 없는 사람을 부른 게 아니죠. 반대했습니다. 어부들, 세리들, 열심당원들, 세상 쓰레기 같은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12제자를 불러 놓아서 어부 생활하면서 거기에서 형성된 육신적인 찌꺼기 제거하는 작업, 평생 동안 세리로 살면서 세상적인 세력으로 쌓이는 그런 세상 찌꺼기들을 제거하고 이런 작업을 3년 동안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국은 그동안 세상에서 형성된 인간적인 것들, 종교적인 것들, 물을 빼는 훈련 과정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선한 그릇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피할 수 없는 신앙 훈련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목적은 한 가지잖아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요. 좋은 열매를, 쭉정이가 아닌 열매가 목적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마음밭을 비유를 보세요. 4가지 마음밭을 비유를 했는데 그 중에 3가지 밭은 밭이고 씨를 뿌리기는 뿌리는데 헛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뭐 산술적으로 꼭 계산할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4가지 밭 중에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씨를 뿌려도 3가지 마음밭은 허탕이에요. 뿌리나 많아요. 열매가 없어요. 그 중에 한 가지란 말이에요. 즉 4분의 3은 쓸모없는 밭이 되고 겨우 4분의 1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교회에서 들어도 4분의 3은 맹탕이에요. 씨를 뿌려봤자요, 싹이 안 나고 열매가 안 나요. 그 중에 4분의 1만 겨우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들어도 다 퍼펙트하게 100배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듣는 정도에 따라서, 깨끗한 정도에 따라서 30, 60, 100배로 다 다르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많아요. 씨를 뿌림 받은 밭은 많아요. 그러나 그 중에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열매를 거두는 사람을 덥다.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불에 살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양신앙생활 할 거 적어도 4분의 1에는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뭐 1등 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1등에서 100배 맺으면 좋겠지만 적어도 30배라도 맺는 4분의 1 중에 25등이라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마지막 부분을, 그러면은 열매 맺는 좋은 밭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뭘 노력을 하고 추진을 하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그걸 보고자 합니다. 좋은 밭, 열매 맺는 밭은 뭐가 다른가? 뭐 어려울 거 없어요. 앞에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제거된 밭이라, 뭐 그것이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보면은, 첫째, 그러면 좋은 밭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여기 23절에 보면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이 3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밭, 열매 맺는 밭은 3단계를 온전히 거치는 것인데, 첫째는 말씀을 들어야 돼. 듣는 것이 없으면 안 돼요. 씨가 뿌려지는 데 있어야 돼요. 말씀이 들리는 데 있어야 돼요. 우선 교회에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다고 다 열매를 맺는 게 아니죠. 전에도 제가 철학 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2번째 단계예요. 듣는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 깨달아지지 않는 말씀은 없어지는 거예요. 지식입니다. 흘러 떠내려가요. 혼으로 듣는 겁니다. 2번째 단계가 중요하죠. 예수님이 아직도 너희들이 깨달음이 없느냐? 예수님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듣긴 들어 제자들이. 야, 바리새인들의 누룩,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듣긴 듣는데 아이고 떡 안 가져왔는데 깨닫지를 못해. 영어로 듣지를 못해. 그냥 육으로 듣고 혼으로 듣고 지식으로 들으니까 예수님 답답해서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내가 너희가 얼마나 더 있어야 되겠냐? 3년 동안 내가 있었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이런 뜻이에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 왜? 앞에 3 밭도 다 듣긴 다 들은 거예요. 말씀을 다 들었어. 안 들은 게 아니에요. 들어도 열매가 없어. 교회를 다녀도 열매가 없어. 예배를 들어도 열매가 없어. 성경 공부를 해도 열매가 없어요. 성경 통독을 해도 열매가 없어요. 성경을 암송을 해도 열매가 없어요. 마태복음 13장을 다 암송했는데도 열매가 없어요. 왜? 깨닫는 단계에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3번째 단계가 깨닫는 사람에게는 열매가 맺어지는데 100배, 60배, 30배 깨닫는 정도에 따라서 열매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복음에는 조금 이 좋은 밭의 상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구절을 좀 인용해서 오늘 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은
똑같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나와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단계가 좀 더 많죠. 첫째,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고, 두 번째, 말씀을 들어야 돼. 세 번째, 지켜야 되고, 네 번째, 인내로, 다섯 번째, 결실. 5단계로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죠. 첫째, 좋은 밭이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랬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반대는 뭐겠어요? 악하고 나쁜 마음이죠. 뭐 쉬운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의 상태가 좋은 마음밭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좋은 마음으로 태어난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뭐 자기라고 대답하겠죠.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요. 죄인은 본성적으로 악해요. 죄인의 마음에는 죄의 뿌리가 뿌려져 있는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왜? 아담의 죄 때문에 본성적으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사람이 다 아무리 착해도 고집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완고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상처 잘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쾌락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해당되죠. 이것이 보통 사람의 마음이에요. 죄인의 공통적인 습성이란 말이죠. 이런 마음은 악하고 나쁜 마음이에요. 그래서 보통 자연인으로서는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쓸모없는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만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그 속에 죄의 찌꺼기들이 녹아내리고 태워지고 갈아엎어지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죠. 그게 좋은 마음밭으로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자기 마음이 어떤 상태까지 와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내가 조금 묻던 찌꺼기에 남아있는지, 어느 정도 몇 프로까지 됐는지, 30%인지 60%인지 100%인지 우리가 본 걸 그대로 한번 다시 되새겨 보는 거예요. 첫째, 착하고 좋은 마음밭은 그 안에 마음의 길가밭 같은 완고한 것이 제거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아직도 완고한 것이 남아있는지 제거됐는지를 한번 보시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완고한 것은 늘 거역하지요, 불순종하지요, 마음이 늘 다치지요, 자기 자아를 주장하지요, 고집이 세지요, 거역하지요. 우리 다 알잖아요. 또 사건만 만나면 마음이 굳어지고 대적하고 거역하고 그냥 팩하고 돌아서고, 이런 세력들이 바로 옛사람의 길가의 세력들입니다. 여기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면 마귀가 와서 주워 먹어버려요. 마귀를 불러들이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자기 힘으로는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온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서는 악한 영이 하는 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새들이, 악한 자가 와서 널 집어먹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악한 자의 영은 성령으로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어야 되냐면, 우리 속에 악한 영이 있잖아요. 죄가 불러들이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지요. 이 강팍한 마음들, 완고한 마음들 속에는 악한 영이 있는데 그 영에 뭘 주신다 그랬어요? 그 영보다 더 강한 성령을 너희 속에 두면은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굳은 마음이 제거되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겠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강팍하고 고집 센 사람도 예수 믿고 나서 부드럽게 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안에 완고한 세력은 자기 노력으로 어렵습니다. 작심삼일입니다. 내 이래서 안 되는데 작심삼일이에요. 그게 실패하는 겁니다.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틀렸어, 나는 처음부터 이렇게 생겨 먹었나 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뭐 사실입니다. 그래서 평생 고집 센 사람 고집 꺾여지는 거 봐세요. 결혼하면 꺾여질까, 뭐 하면 꺾여질까, 평생 갑니다. 그 사람. 교만한 사람 그 교만 꺾여지는 거 봤습니까? 안 꺾여져요. 갈수록 더해집니다. 왕교만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몰라요, 뭐가 교만한지. 보통 교만한 사람은 딴 사람이 이렇게 눈치챌 수가 있어요. 저 사람 교만하네. 근데 이 오래돼 가서 체질화되면 왕교만이 되면은 겸손한 모습을 하면서 속에 교만이에요. 이 고단수 교만이죠. 왕입니다, 왕. 그거 고쳐지겠어요? 안 고쳐져요. 그 사람이 체질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죠. 이거 자기 힘으로 안 됩니다. 어떻게 자기 힘으로 돼요? 그게 자기인데 죽기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어떻게, 다른 사람과 관계가 어렵습니다. 교만한 사람, 완고한 사람이 관계가 좋은 사람 봤어요? 늘 부딪히죠. 공동체에 가서도 어렵고, 가정에 가서도 그 사람 때문에 어렵고, 그래서 열매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도 피곤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피곤하고 평생 그렇게 갑니다. 왜? 저절로 없어지잖아요. 그건 세력이기 때문에, 영적 세력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천성이라 그러잖아요. 천성 안 바뀐다 그러죠. 영적 진지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바뀌겠어요? 모든 이 세 가지 마음밭의 해답은 공통적인 것 하나밖에 없어요. 같아요. 다 회개를 통해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는 이 죄의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아요. 이 세 가지 마음밭의 공통적인 문제는 다 죄입니다. 죄의 문제는 회개로 인해서 그 죄가 없어지기 전에는 그 세력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할 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성령을 받아야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랬거든요. 왜? 그 악한 것이 빠져나가니까 부드러워지면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 상태가 되어야 이제 말씀이 들으면서 어떻게 돼요? 뭐 새가 쪼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이 말씀을 깨닫기를 원했잖아요.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마음이 굳어 있으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튕겨나가잖아요. 여러분들 공부 잘 안 되는 사람은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 강의가 막 머리에서 튕겨나가는 게 느낀다 그랬죠. 팅팅 튕겨나. 이 들어와야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을 때 이 완고한 사람은 말씀이 튕겨나가는 것을 자기가 알 거예요. 대적하면서 팅팅 튀어버려요. 그런데 성령으로 그 세력이 치유가 되면 부드러운 스폰지처럼 이제 말씀이 깨달아서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있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서 좋은 밭이 되겠어요? 회개가 될 때까지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한 달, 두 달? 아니에요. 회개가 될 때까지 해서라도 그 인생 끝장내는 게 낫지, 기도 힘들다고 회개 힘들다고 평생 그렇게 갈 겁니까? 그건 아니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완고하게 살다가 나중에 끔찍한 심판받는 것보다도 차라리 먼저 매를 먼저 맺는 애가 낫다고, 차라리 기도하면서 끔찍한 자기 부인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차라리 지금 십자가의 고통으로 성령을 받고 새롭게 되는 것이
나중에 완고한 마음으로 불못에 들어가서 고통받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상처난 돌이 제거된 상태가 좋은 마음밭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돌이 제거되면 흙이 부드러울 수밖에 없겠죠. 흙만 남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 돌이 어떻게 빠지겠어요? 자기 힘으로 스스로 상처 치유되는 사람 봤어요? 이를 악물고 내 저 사람 내가 미워해야지. 내가 시기 질투 안 해야지. 여보, 시기 질투 안 한다고 그 세리가 없어져요? 안 미워하겠다고 해서 없어져요? 그럴 힘이 있으면 처음부터 안 미워해요. 그럴 힘이 있으면 처음부터 질투도 안 합니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 돌 뺄 수 없어요. 그건 오직 누구의 힘으로?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걸 해 주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그냥 십자가입니까? 우리도 그 정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얼마나 싸웁니까? 시기 질투하는 마음과 얼마나 싸워요. 남 미워하는 것과 얼마나 싸웁니까? 근데 우리는 죽기까지 안 싸우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나는 죽기까지 못 싸우는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내 대신 죽기까지 이미 싸워 주신 것이 십자가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만날 때 그 응어리진 상처와 쓴뿌리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상처 쓴뿌리가 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못 만난 거예요. 십자가 뭐 전하기도 하지, 말도 하지, 노래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맨날 십자가예요. 식상해요. 아주 식상해. 왜 자기 안에 십자가도 없으면서 십자가를 얘기하면 구역질 나는 거예요. 구역질. 자기 안에 은혜도 없으면서 은혜 얘기하는 사람 구역질 나죠. 자기 안에 사랑도 없으면서 매일 사랑합시다 구역질 나죠. 자기 안에 십자가의 능력은 없으면서 늘 십자가 얘기 구구역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 있으면 거기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한두 가지입니까? 혈기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힘으로 해결했으면 혈기 내지도 않지요. 분노하는 문제, 충동적으로 분노하고 충동적으로 혈기 내고 남 판단하고 습관적으로 남 정죄하고 열등감에 시달리고 남 미워하고, 이거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아시고 주님이 대신 그걸 다 받으셨잖아. 대제사장이 시기를 해서 예수님 죽이셨잖아요. 시기 문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멸시하고 따귀를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기까지 했잖아요. 얼마나 혈기나겠어요. 얼마나 분노하고 억울하겠어요. 그걸 다 대신 받으셨. 그것이 십자가예요. 상처가 있는 사람 마찬가지죠. 전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과 묶이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 사람 얼굴 밝은 날 봤어요? 1년에 아마 한두 번밖에 안 될 거예요. 자기 생일날. 상처가 있는 사람은 항상 얼굴이 어두워요. 분노가 가득해요. 불만이 가득합니다. 좋을 날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유가 뭔 줄 알아요? 뭐가 없어서 그래?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뭐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이야. 자기 남편 때문에 그래. 자기 아내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식 때문에 그래. 자기 동역자 때문에 그러고 자기 목자 때문에 그러고 늘 딴 사람 때문에 불만 가득하고 행복할 수가 없어. 근데 실제 어려움의 원인은 뭐겠어요? 자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자기 상처 때문에 스스로 어렵고 자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도 다 어렵게 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하죠. 이게 상처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남의 입장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남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데 자기는 맨날 남 때문에 자기가 어렵다는 거죠.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은 예수 때문에 자기가 괴롭다고 하는 거죠. 예수 때문에 자기 인기가 떨어지고 예수 때문에 율법이 무너지고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어렵다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건데 사실은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이 돌이 없어져야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데, 그거는 뭐겠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알아서는 안 되고 체험을 해야 돼요. 그게 어떻게 체험이 되겠어요? 자기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죄가 회개가 될 때 용서의 십자가가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안다고 여러분 됩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십자가에 예수님 용서했으니까 오늘부터 이제 용서 끝입니다, 정죄 끝입니다, 돼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죄가 회개가 되지 않는데 지식으로 그렇게 된다면 신앙생활 그냥 뭐 식은 죽 먹기로 할 수 있죠. 자기가 안 죽고도. 이렇게 안 되잖아요. 내 안에 용서라는 말씀이 전해지면 그 용서를 믿음으로 듣고 깨달아야 그 용서의 십자가가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영어로 듣는 것이 모든 신앙의 근본 문제의 해결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사람과 묶인 결박이 끊어지고 저주가 끊어지고 관계의 걸림돌이 끊어져서 그때부터는 이제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옛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고, 그렇게 치유가 되면 이제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얻고 사람을 세우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말씀 잘 아시잖아요. 이 사람은 남자에 대한 돌이 있어요. 남편을 5씩이나 둔 여자니까 남자에 대한 상처로 인해서 늘 동네 사람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 미워가지고 피해 다니면서 정오에 물 들어오잖아요. 남자에 대한 피해, 이웃에 대한 피해, 피해 투성이니까 그 여자 얼굴이 밝겠어요? 상처 투성이니까 늘 원망, 불평, 미움, 용서 못하는 것으로 똘똘 뭉쳐져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에 왔을 때도 예수님 유대인 남자니까 좋은 얼굴로 대할 수 없죠. 상처가 있으면 사람이 마음이 좁아져요. 그냥 종기만큼 사람이 마음이 여유가 없어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남에 대한 배려 이해가 없으니까 그냥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좁아지니까 모든 사람과 묶이는 거죠. 이해하고 용서하고 포용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상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아주 차갑게 대하잖아요. 당신이 왜 나에게 물 달라고 하느냐. 아주 매서워요. 상처난 사람의 특징이. 그런데 그가 어떻게 치유됐습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날 때 상처가 치유되면서 달라졌죠. 피해당했던 동네 사람들에게 먼저 들어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혀 각도가 틀렸어요. 전에는 미움의 대상이고 정죄의 대상이고 자기를 괴롭게 하는 대상인 그 이웃이 반대로 바뀌었어요. 자기가 구원하고 사랑해 줘야 되고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이 새롭게 살아야 될, 전혀 영혼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잖아요. 자기 상처가 있으면 늘 사람을 피해 다니는 라이프 스타일이 됩니다. 사람을 멀리하고 원수처럼 대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되죠. 그런데 자기가 치유되면은 사람을 찾아가서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존재, 예수님을 증거하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열매를 얻는 거예요. 이게 좋은 밭이죠.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도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껄끄럽고 묶어있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부모든 시부모든 친정부모든 또 형제든 가까운 친척이든 외면하고 마음을 풀지 않고 그런 관계가 있습니까? 그 지옥이죠. 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또 집에서만 그래요. 교회 와서도 좋은 사람은 좋지만 또 묶이는 사람은 계속 묶이고, 저 셀에 가도 묶이고 바꿔달라 해서 바꾼 데 가면 더 묶이는 사람이 있고 또 바꾸면 삼겹으로 묶이는 사람이 있고. 사람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 문제지. 자기 문제잖아요. 직장에 가도 똑같은 사람이 있고, 나는 팔자가 왜 가는 데마다 저 사람만 만날고,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늘 딴 사람이 문제 같지만 딴 사람이 문제로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왜? 딴 사람들은 그 사람과 안 묶이잖아요. 이런 문제는 이제 끝내야 됩니다. 딴 사람이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고 자기를 통해서 자기 가까운 가족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해결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해결하신 그 용서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야 자기도 행복하죠. 그래야 자기 주위의 사람도 행복하게 할 수 있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자, 이런 새롭게 이런 생활 라이프 스타일을 한번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세상 것들이 끊어지면은 좋은 마음밭이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가시들이 없어지면은 좋은 땅만, 좋은 부드러운 흙만 남겠죠. 이것도 자기 힘으로는 안 됩니다. 왜? 염려, 자기 힘으로 없어져요. 걱정 안 하려고 그러면 안 할수록 더 오죠. 염려 안 하려고 그러면 안 해서 꽃배기로 더 오죠. 염려 안 하려고 그 염려 생각 안 하려고 그러면 그 세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안 됩니다. 또 돈의 세력, 물질에 한번 잡혀나면 그 굴레에서 수렁에서 벗어나는 거 보통 힘들지 않아요. 돈에 매이는 사람은 그 세력 10년, 20년 평생 가는 수가 있어요. 그 불행입니다. 돈에 자유해야 되는데 돈에 완전히 노예가 되는 거예요. 세상 쾌락, 뭐 도박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술과 마약에 빠지고 자기 힘으로 못 빠져나오죠. 세력입니다. 세상 세력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끊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가 능력 있게 역사했지만서도 십자가가 나에게 통로가 연결돼서 그 십자가의 영향력이 나에게까지 오기 위해서는 회개라는 통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없이는 십자가는 그림의 떡입니다. 맞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종교인들의 약점이 뭡니까? 알기는 다 해, 설교도 다 해. 근데 그 사람 자신은 안 변해. 회개가 없는데 무슨 역사가 있겠어요? 죄가 딱 잡고 있는데 뭐가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 세력을 없애는 것이 회개입니다. 세상 세력이 끊어지는 걸 보세요. 한 번 회개하고 성령의 불 받아야 그 세력이 끊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말씀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회개하라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라는 거.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또 회개를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겁니다. 밥을 주면은 밥을 떠먹는 것은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딴 사람이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고 도전을 주고 또 소스를 제공해 주는데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는 네가 안 되면은 내가 할게 하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또 도와주십니다. 그게 사건이죠. 그게 풀무죠. 그게 환난 풍파죠. 질병으로든지 파산으로든지 재앙으로든지 사고로든지 뭐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의가 끊어지지 않으니까 강제적으로 끊게 하기도 하죠.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 첫째 아들 나오는데 둘째 아들이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말렸겠어요. 너 아버지하고 같이 있으면 내가 너 필요한 거 다 대준다. 뭐 얼마나 얘기했겠어요. 그래도 아버지로 만족 못하니까 어떻게든지 자기 유산 받아가지고 돈을 사랑하고 향락을 크니까 한번 자기 실컷 놀아보겠다고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갔죠. 거기서 창기와 허랑방탕하고 재물을 다 없앴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뭘 하세요? 흉년을 줬다 그랬어요. 흉년이 사람을 만들어요? 비가 안 오게 사람을 만듭니까? 사람이 못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이제 해서 돼지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게 됐어요. 줄여 죽게 됐다. 사건을 만났어요. 파산되는 거예요. 인생이 파산됐어요. 향락 실컷 즐겼더니 나오는 것은 줄여 죽는 것밖에 없었어요. 사건을 만나니까 이제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는 죄가 깨달아졌어요. 죄가 깨달아지니까 회개가 됐어요. 그래서 회개가 되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단 말이죠. 이렇게 자기 죄가 깨달아지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파산이나 질병이나 악한 환난을 통해서라도 풀무불이 고통스럽긴 해도 풀무불 없이 망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은 풀무불을 통해서라도 세상 가시가 끊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게 낫겠죠?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좀 겁나긴 하죠. 예, 그래요, 겁나요. 풀무불 주실 때 주님 불 없는 풀무만 주세요 뭐 이렇게 하죠. 자, 시편 27편 4절에 보면은 다윗이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랬어요. 다윗은 기도를 뭐 많이 한 게 아니에요. 물론 기도를 많이 했죠. 근데 기도 내용은 단순한 한 가지였어요. 매우 단순한 소원 한 가지를 구했어요. 그게 뭡니까? 한 가지를 구하는데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 그리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의 성전에서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 그렇게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자기는 만족한다는 거죠. 이게 좋은 마음밭의 아주 모델입니다. 저것이 좋은 마음밭이 됐는데도 아직도 돈 좀 더 해야지, 아직도 이거 좀 더 놀아야 되는데, 좋은 마음 됐는데도 그래요? 그건 아니죠. 다윗은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 되니까 이제는 오직 한 가지, 하나의 한 번만을 구하면서 바라보면서 살게 하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서 이런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니까 그에게서 많은 의의 열매가 맺어지겠죠. 세상 것이 끊어지면은 이렇게 다윗과 같이 단순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이게 가장 착하고 좋은 마음밭인데 우리들의 마음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런 마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서 절로 좋은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랬어요. 마태복음에서. 자, 우리 안에 찌꺼기가 있으면은 특징이 뭡니까? 찌꺼기는 죄를 말하죠. 세상죄. 찌꺼기가 있으면 우선 말씀이 안 들립니다. 말씀이 영으로 안 들려요. 말씀이 깨달아지질 않아요. 듣긴 듣죠. 육의 귀로 듣기는 듣죠. 지식으로는 들어요. 그런데 깨달아지질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렇게 했죠. 23절 깨닫는 자니 그랬지. 듣는 자는 앞에 세 가지 마음도 다 듣긴 들어요. 차이는 깨닫느냐 못 깨닫냐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그러면 깨달을 수가 있는가? 내 안에 찌꺼기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찌꺼기가. 그럼 이것도 회개를 통해서 찌꺼기가 없어질 때 여러분들 어때요? 내가 회개가 될 때 어떻습니까? 말씀이 다르게 들리죠. 그런 경험은 적어도 있죠. 회개가 돼 보세요. 그 다음 날부터 성경을 봐도 성경이 다르게 보여요. 그 다음 주에 말씀을 들으면 전혀 신천지처럼, 신천지가 아니라 새천지처럼 다르게 보여요. 다르게.
나쁜 사람들이 좋은 단어는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이렇게 하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좋은 마음밭입니다. 근데 말씀이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지금 이런 말씀이 영으로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깨달아지고 또 그냥 지식으로 맹숭맹숭하고 그게 뭔데 이래 되면은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런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런 마음은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그 말씀을 지켜요. 아까 누가복음 8장 15절에 나온다. 그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예요.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어때요? 듣고 그냥 날려버려 떠내려가요. 뭐 지키는 게 뭐가 있어? 오늘 정문 나가다가도 말씀이 없어져 버리는데, 바람에 날려가 버리는데. 깨닫는 사람은 말씀을 지킨다니까요. 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내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 세 가지 마음밭에, 자, 길가밭은 마음이 완고하려고 해질 때, 완고해지는 사건을 만났을 때, 딴 사람이 나를 비웃고 무시하고 조롱할 때 마음이 완고해지죠. 완고해지려 할 때 길가밭은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완고해져 버리니 혈기내고 분내고 강팍해서 혈기로 대적하고 분노로 대적하고 이렇게 하지요. 그러니까 완고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길가밭은. 그런데 착하고 좋은 마음밭은 완고하게 하는 그런 상황, 그런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말씀을 지킨다는 건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자기 육신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내 안에 깨달은 말씀이 있잖아요. 이럴 때 자기를 부인하라는 그 말씀을 지키면서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이러니까 마음이 완고하게 안 되는 거죠. 누구에게나 다 마음이 완고해지는 상황은 다 와요. 왜? 사단이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이거든, 죄로. 그때마다 다 그걸 받아들이고, 말씀이 없으면 다 받아들이고 완고해지고, 그러니까 맨날 완고한 거예요. 근데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그 시간에 이게 그거네, 내가 하나님이 이런 때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는 말씀이 자기 안에 있으니까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서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고하게 될 이유가 없죠. 물리쳐 버리니까 아예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킨다는 거예요. 자, 상처가 많은 사람, 상처가 받는 사람, 상처 받을 자세를 내가 한다 그랬죠. 상처를, 야구 캐쳐가 공을 받을 준비를 하듯이 상처 많은 사람은 상처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상처 주는 말하고 비웃고 나에게 아픔을 찌르고 할 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혈기내고 그 사람 미워하고 대적하고 분노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상처가 막 생기잖아요. 보통 그렇게 반응하죠. 보통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착하고 좋은 마음밭은 그때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이 사람이 나를 너무 정말 억울하게 말도 안 되는 말을 모함하고 이렇게 나를 오해하는 말을 하네. 저건 아닌데 할 때 어떻게 반응해요? 그래도 네가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그래야 하늘 아버지께서도 내 죄를 용서한다 그랬으니까, 내가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를 용서해 달라니까 용서해야지. 그 말씀을 지킴으로써 상처가 될 마음을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근데 이건 아무나 못하는 거죠. 그 안에 말씀을 깨달은 말씀이 영이 있어야 되는 거지. 지금 이론적으로는 되죠. 나가서 또 해보세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드러나 마나 또 혈기내고 감정적으로 대하고 상처를 100배나 더 받는 거예요. 또 세상 염려거리 들어오잖아요. 자식 때문에 염려가 되고 남편 때문에 염려가 되고 염려거리, 사업 때문에 염려가 되고 없을 수가 없잖아요. 염려거리가 들어올 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으면 공중의 새도 먹이고
덜에 백합화도 키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대항해서 염려하려고 막 공격해서 들어오는 그 마음을 말씀으로 막아설 수 있는 거예요. 세살 재물의 유혹, 향락, 돈 벌자가 유혹하고 어디 놀러 가자고 하고 나쁜 죄 짓자고 유혹하고 할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좋으니까 솔깃한데 그거 해볼 만한데 좋겠네,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데 착하고 좋은 마음밭은 그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 어떻게 대하겠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욕과 자기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니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지금 정욕과 욕심, 물질의 욕심으로 나를 공격하고 정욕으로 쾌락으로 나를 공격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의 정욕과 욕심을 못 박은 자라. 말씀을 지킴으로 그 유혹에서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밭이 유지되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서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자, 이렇게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 매 순간 말씀으로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마음이 좋은 밭이에요. 그런데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왜 그러세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사건을 만날 때마다 그 자기 마음을 지킬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지키겠어요? 말씀이 안 남아있는데. 사건을 만날 때 말씀은 천리만리 없어지고 자기 감정과 육신의 정욕만 나타나죠. 혈기만이 남아있죠. 말씀은 없어요. 흔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지키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52주 말씀을 많이 들어도 사건을 만날 때마다 강팍한 마음으로, 사건을 만날 때마다 상처받는다 그러고, 사건을 만날 때마다 돈에 빠지고 향락에 빠지고. 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지식으로 혼으로 들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깨닫는다는 말을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말을.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미혹이 와도 공격이 와도 그것을 막을 만한 말씀을 믿는 믿음의 방패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뭡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말씀이 믿음을 주는데 믿음이 뭐라 해서 믿음이 적의 불화살을 막는 믿음의 방패라 그러잖아요. 적이 공격할 때, 유혹할 때, 염려로 공격하고 재물의 향락으로 공격할 때 뭘로 막겠어요?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 믿음의 방패가. 믿음은 어디서 나요? 말씀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영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매 순간순간 그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되어서 어디로 가야 되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말씀이 내 방패도 되고 내 등불이 되고, 내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고 물리치기도 하고, 말씀이 있어야 내 마음이 유지되고 내 생명 호흡이 지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듣기에 여러분들 좀 생명을 걸어보세요. 다시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자기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잘 안 들려요.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꼭 들어야 될 말씀이 전해질 때는 그 사람이 교회 못 나와요. 다른 사건 때문에 누가 찾아오고 몸이 아프게 해서 못 듣게 해요. 왔어도 그 사람에게, 자기에게 꼭 그 돌덩어리 빼내야 될 그 말씀을 할 때는 튕겨져 나갑니다. 못 들어요. 졸고 잡생각하고 대적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 걸 누가 아느냐 말이죠. 마귀 사단이 아니까 그런 일을 나타난 거죠. 그럼 어떻게 되세요? 오늘 공쳤다, 오늘 나와 아무 상관없는 거야, 지푸라기 같은 말씀.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유튜브에 딴 말씀 들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안 들리는 말씀, 자기가 그 말씀에서 깨어지지 않으면은 들릴 때까지 5번을 듣든지 10번을 듣든지 100번이라도 듣고 자기 영의 귀가 뚫릴 때까지 그런 도전이라도 해봐야지. 안 들리다, 안 들리네. 그럼 그 사람 귀에 뭐가 들리겠어요? 육적인 설교, 지식적인 설교, 종교적인 설교, 혼적인 설교,
맨날 그런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감도 맨날 지푸라기던 소감 쓰고 그러는 거지. 그걸 깨달을 줄 알아야죠. 깨달을 줄. 들을 것을 들어야죠. 성령이, 계시록에 성령이 그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죠. 귀 있는 자는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그 교회에 그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니까. 그 교회라는 것은 그 성도 자기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자, 거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한 게 7 교회를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교회는 책망도 하고 어떤 교회는 칭찬도 하는데, 그 교회에 지금 그냥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막 책망하는 그 말씀을 그 교회에 했으면은 에베소 교회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 저거 책망하고 이 말씀 싫어. 나는 빌라델비아 교회 말씀이라 유튜브 빨리 틀어. 빌라델비아 말씀 틀어. 야, 너 칭찬하고 너 기도같이 될 줄 알아. 좋다, 은혜 받았다. 그게 자기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 말씀이 좋지만 그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기에게는 책망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영어에는 더라고 했어요. 더 정관사. 그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바로 자기에게 하는 그 말씀을 못 듣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들릴 때까지 돌파하고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싸움이 되는지. 그 모든 성경이 뭐라 그래요? 7 교회. 이기는 자에게는 뭘 준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 이기려고 그러면 그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을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 교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성령이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귀가 가려워서 디모데후서 4장에 뭐래?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진리의 말씀은 돌이키고 헛하는 말씀, 일만스승을 주어서 일만스승이 하는 자기 귀를 간지러 주는 그 말만 듣겠다. 그래서 유튜브를 1만 번을 듣게 된다니까. 일만스승을 찾아서 누구에게 하는 말? 다 딴 데 하는 말, 딴 사람에게 하는 말을 들어요. 자기에게 하는 말씀이 안 들리니까 딴 말씀이 들리는 거죠. 자기에게 하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딴 말씀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기 다 여러분들 열매 맺는 밭의 핵심이 뭡니까? 회개고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왜? 회개가 돼야 말씀이 깨달아지거든요. 말씀이 깨달아져야 세상 세력을 이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말씀 듣는데 한번 올해는 풀무불에 들어갈 작정을 하고 말씀 들릴 때까지 한번 여러분들 돌파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사람의 특징은 인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해요. 왜? 말씀대로 살려 그러면은 다 형통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핍박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사단이 공격이 있어요. 환난이 주어져요. 이거 견디지 못해. 인내가 없으면 아이고 힘들어서 안 되겠네. 말씀대로 살려다가 내가 뭐 생명도 부지 못하겠네. 대부분 그렇게 해버리죠. 이렇게 하다가 내가 뭐 안 되겠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조금 어려우면 힘들다고 포기하고, 누가 좀 상처를 주면 그냥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하겠다고 포기하고, 세상 유혹이 있으면 포로로 그게 좋네. 교회 버리고 또 세상 찾아 나가고. 이게 다 특징이 인내를 못해. 그 고비를 못 넘겨. 왜? 그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인내를 하려면 말씀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늘에 대한 소망, 열매에 대한 소망, 주님 나라의 상급에 대한 소망, 이런 비전을 가져야 말씀을 붙잡고 도전해 나갈 텐데 그게 없으면 뭘로 지키겠어요? 인내할 근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면 사건에 있을 때마다 말씀으로 인내해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이. 열매를 맺는다는 약속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죠. 어려움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앙이 유지되는 겁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려움이 없어 봐요. 신앙이 유지돼요? 어려움이 없으면 신앙이 물같이 넘어집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는 것은 말씀을 붙잡게 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도 오늘 예배에 무슨 말씀을 하지 한번 들어봐야겠다, 나에게 혹시 또 무슨 말씀을 들어봐야겠다. 어려움이 있으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귀를 기울이고 기대하게 되는 거지, 어려움이 없어 봐요, 없어지는 거예요. 인내는 어려움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어려움을 전제로.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으면 인내할 이유도 없어요. 어려움이 없는 삶을 하는 것은 신앙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포기하고 살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주어진 고난 때문에,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과 핍박이 올 때 넘어지는 자요, 돌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 그랬죠. 근데 좋은 말씀 반대예요. 말씀이 있는 사람은 햇빛에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더 잘 자라는 거예요. 햇빛이 따갑긴 해도 덜 잘 자라는 거예요. 견디는 거 3일만 견디면 된다 그랬죠. 예수님도 무덤에 3일만 견디면 돼요. 계속 죽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3일을 못 견디면 부활은 없어요. 3일만 견디면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은 3일 지나갑니다. 모든 환난은 지나가는 거예요. 일시적이에요. 지나갈 때까지는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큰 두 번째는 좋은 밭의 열매는 이미 봤듯이 찌꺼기가 제거된 정도에 따라서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힌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열매는 내가 찌꺼기가 제거되었다고 해서 내가 맺는 건 아니에요. 그때부터 내가 또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제 찌꺼기가 제거되면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열매는 예수님으로부터 맺어지게 된다는 원리를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무 멋진 말씀이에요. 너무 명쾌한 말씀이에요. 열매 없는 사람, 열매 있는 사람, 명쾌한 해답이에요. 왜 나는 열매 없어요? 나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이렇게 내가 헌신하는데 왜 열매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한 해답입니다. 열매는 자기가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은 사람이 많이 열매를 맺는데,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관건은 뭐겠어요? 예수님 포도나무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이.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죠. 우리 안에 찌꺼기, 죄의 찌꺼기를 가지고서는 예수님과 연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지. 예수님과 연합되기 위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마음밭, 찌꺼기를 제거해야 된다는 결론이죠. 그 죄가 예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럼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 교우기 싫잖아요. 말씀 듣기 싫잖아요. 예수님 이름도 부르기 싫잖아요. 예수님과 연합되겠어요? 그건 뭐 우리가 모르는 바네. 그런 데서 어떤 하늘에 있는 영적인 열매가 주어지겠어요?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둘 중에 하나예요. 열매를 맺으면은 너희가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근데 열매가 없으면은 불에 살라져 던져버린대요. 인생은 두 가지로 가는 거예요. 세상 가시가 있으면은 열매가 없으므로 뭐 교회를 다니든 성경을 알든 뭐 헌신을 하든 상관없어요. 열매로 결정하는 겁니다. 열매로. 열매가 있으면은 그것이 하늘의 나의 상급이 되고, 열매가 없으면 저런 결말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연합되고
상처로 맨날 불평하고 마음이 강파해가지고 맨 교만 떨면서 살고 이렇게 살아서 그게 인생이 뭐가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안 사니보다 못하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몰라요. 우리 열매를 생각하면 뭐 막연하지만 열매의 근본은 좋은 나무는 좋은 나무에서 나고 못된 열매는 못된 나무에서 나온다 그랬더니 우리의 좋은 열매는 좋은 마음에서 나타나요. 좋은 마음의 근본이 뭐겠어요? 성품입니다. 성품, 인격이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무슨 인격이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인격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자기가 9가지를 뭐 하나하나 한 번 묵상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한 번 하나하나 보세요. 우리 안에 어떤 열매가 뭐 30배, 60배, 100배 차이는 있어도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 첫째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있으면 남 미워할 필요 없죠. 남 시기할 필요도 없죠. 남 정죄하고 판단할 필요가 없죠. 내가 내 안에 무슨 열매가 있는가 말이에요. 희락은 기쁜 거예요. 이유 없이 기뻐요. 그냥 기뻐요. 없어도 기쁘고 넘어져도 기쁘고 굶어도 기쁘고 그게 기쁜 거예요. 뭐 꼭 생일이 돼야 기쁘고 잔치가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기쁨이 있는가 보세요. 하루 종일 내 얼굴이 어떻게 사는가. 시큰둥하고 불만이 가득 차이고 그냥 한탄하고 한숨 쉬고 이게 뭐 사는 게 아니죠. 무슨 열매가 나타나요? 화평. 다른 사람과 늘 묵힙니까? 다른 사람에게 짜증냅니까? 딴 사람 피곤하게 합니까? 딴 사람을 좀 못 살게 닥달합니까? 아니면 딴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하게 하고 딴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그런 열매가 있는지. 오래 참음했습니다. 그게 인내예요. 그냥 뭘 참지를 못하고 누구 뭐 한마디 소리 들으면 참지 못하고 버럭버럭하고 자비, 양선, 선한 마음, 충성, 그 다음에 23절에 온유, 절제 이같이 금지할 법이 없나니라. 자, 이런 기본적인 성품의 열매가 되어야 여기에서 좋은 삶의 행위의 열매가 나겠죠. 똑같은 섬김을 해도 성질 내면서 섬기는 사람이 있고 불평하며 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기 있는 사람은 사랑으로 기뻐함으로 화평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죠. 저런 성품의 열매가 되어야 자기 삶과 섬김과 사회에서 나타나는 그 질이 결정되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성품의 열매가 있어요. 성품에. 근데 저게 없으면서 일만 좋은 일을 하려고 그래. 바리새인들이 그랬지요. 성품은 그냥 더러우면서도 일은 맨날 거룩한 일만 하려고 그래. 좋은 일만 남에게 그냥 알려주는 말. 그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길거리 가서 손 들고 그냥 기도하면서 속에는 남 판단하고 세리 판단하고 이게 뭐냐 말. 이거 아니죠. 성품의 열매가 있으면 돼야 자기가 하는 일이 거룩한 열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품이 바꿔야 옛사람의 그런 썩을 라이프 스타일에서 크게서는 뭐 상처, 완고함, 교만 이런 것밖에 안 나오잖아요. 성품이 바뀌면 이제 착하고 좋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서 이런 9가지 열매가 나올 때 나를 통해서 내가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한 열매 상급이 되는 겁니다. 자, 올해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들의 뜻과 상관없어요. 원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은혜에서 찌게 제하기로 작정하셨어요.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찌꺼기를 사건을 통해서 다 드러내고 있을 거예요. 지금 가정에서 직장에서 개인으로 셀러서 다 속에 없는 듯이 막 포장하고 화장하고 한 거 다 지금 다 걷어내고 속에 맨살을 드러낼 거예요. 그거 거부하지 마세요. 그거 풀무불에 넣어야 될 것이지 그거 다시 집어들고
하면서 또 평생 살아가면 그게 재앙입니다. 자, 두 가지 선택이에요. 우리는 한 번은 불에 들어가야 됩니다. 한 번은 불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어떤 불에 들어가느냐? 선택을 줄 테니까 선택하세요. 자, 이 세상에서 풀무불에 들어가기 싫어서 고난 피하고 그냥 안주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들? 하나 불 싫어, 나는 불 싫어. 불 하는 끔찍해. 그래서 불 피하고 이렇게 살아요. 그런 사람은 나중에 심판의 불에 들어가. 더 끔찍한 불에 들어가. 열매 없는 가지 불에 던진다 그랬잖아요. 그 불에 들어가시겠어요? 선택이. 그러나 차라리 지금 이 땅에서 먼저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먼저 풀물에 들어가서 찌꺼기 다 제거하고 나중에는 영원한 안식, 영원한 불이 없는 안식에 들어가는 것, 선택은 자기가 해야 됩니다. 오늘 곰곰이 생각하시고 내일 알려주세요.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